오늘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40일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그 10을 더하면 50인데 50은 오순절 이렇게 하죠. 40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됐죠? 오늘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게 40일입니다. 부활하신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일.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주일이죠. 거기부터 40일이 지나면 지난 목요일 27일이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성천일이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은 주님 성천일을 기념하는 주님 성천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또 10일이 지나면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는 성령님이 보내주신 날은 오순절이라 그래요. 순은 한국말로 10월순이라 그래요. 오순이라면 며칠이죠? 그러면 10이 5개니까 50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가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주님 성천절을 기념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 오신 그 주일을 기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온 세상에 다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보일 수 있는데 왜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었을까요? 좀 우리 어른들도 생각할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몸을 가지고 한 곳에 있었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그냥 몸을 가지고 올라가 버리셨을까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제 예수님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한 군데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옛날 2000년 전에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 일은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님을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했으니까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주님 성천일. 원래 성천일로 하는데 주님 성천주일이라는 것은 없지만 주님 성천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 성천주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앉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십니다. 네, 지난 목요일 5월 26일이 주님 성천일입니다. 땅에서 몸을 가지고 하시는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늘로 가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천하시는 일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은 구원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일도 구원하시는 일이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하는 것도 구원의 일입니다.
이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5절, 오늘은 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은 이제 성천하십니다. 성천은 올리워졌다는 뜻입니다. 성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정인으로 삼으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이미 보여줍니다. 셋째로 12절에서 14절은 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옛날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성천일 또 성령 강림일 이 전체 50일 기간을 기쁨의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도 지금 40일 동안 기쁨으로 보내셨죠? 근데 이제 남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순절 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을 누리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라를 가르치고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 복음을 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는 하는데 이게 앞쪽 책에서는 먼저 쓴 글에서는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내용을 딱 두 줄로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제자들을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려졌다. 그까지를 두 줄로 딱 누가복음을 요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려졌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부분을 오늘 길게 3절부터 길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그 뒤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앞쪽에서도 또 가르치고 뒤에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가르치고 사도행전에서도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갑니다. 내가 어떻게 느껴질까? 기분 좋으니까 해야 되겠다. 내키지 않으니까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작은 일이지만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 번이나 쓰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성령님을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잠깐 와서 한 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또 사라지시고 또 와서 가르치고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상태는 하늘에 승천하신 상태와 별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는 이 육체적 세계 이상으로 이미 영적 세계로 예수님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뭐라고 하죠? 한번 볼까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 뭐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가 쓴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전체 예수님의 가르친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있다 그래요. 이미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언약을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요. 들어가려면 회개함으로써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칠 때에,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의와 기쁨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면서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오셨지요? 네, 이 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 의의 나라는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했는데 그 나라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가르치고 앞으로 이 기쁨의 나라 천국을 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 요한 자기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물로 준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실 성령님으로 줄 세례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실 때에 물 세례가 표시가 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물로 세례 줍니다. 교회가 물로 세례 줍니다. 근데 물에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세례의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들은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 일, 세례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일을 합니다.
물로서 세례 줄 때 성령께서 세례 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시작되도록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사실은 10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쁨이 적다면,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도 기쁨이 적다면 많은 경우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그런 상담을 받지 않는 사람도 상담을 받는 사람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말 깊이 기도할 때 나의 어떤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해결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가 된 특권 중에 제일 큰 특권이 이게 기도만 해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특권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제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런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항상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점에서 부족해서 글쎄 항상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싶지만 거의 매일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고 그 기쁨은 회개함으로써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도 의지해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들어갑시다. 대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꼭 눌려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토라진다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럴 이유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화도 내고 나 자신을 좀 죄책감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일을 안 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셨지만은 다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은 계속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저는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용서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 나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그것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의 원리가 분명하죠. 말씀대로 딱 순종하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말씀대로 하려고 딱 결심하는 그 순간 마음의 깊은 평화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것을 더 풍성히 가르치도록 하셨고, 이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계시록으로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서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쳤고 앞으로 더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5절과 6절 사이는 그대로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6절의 시작 부분에는 원래 헬라 성경에는 따라서 한편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앞쪽과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야기한 것은 40일 동안 하신 일이고, 이제 6절부터는 바로 성천하시기 바로 그 전에 바로 순간에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도 가르치니까 이제 말세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같은 데서 말세에 내가 내 성령을 보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윗 왕조를 이제 회복할 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틀렸다 말은 안 했지만 적어도 세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대답하는 말씀을 보면 첫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복할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세계적이고 규모가 큽니다. 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만 보고 이 관악만 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에게도 온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으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온 세계가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뭐라고 그러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예, 거룩한 보편적 교회,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온 세계 우주적,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된 그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제자들은 권력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정치 권력으로 로마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 예수님이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굴복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폭력이나 또 국가의 힘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자들은 주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무슨 일에 대해서나. 그런데 또 이단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재림 언제 한다. 또 예수님 재림 이미 했다 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때와 기한에 속한 것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너희들 게 아니다. 영어로 말해서 It is not your business. 그건 네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 뭘 관심 가지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근데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48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빛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빛이 될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라 하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들이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 민족만 세우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불러일으킬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언제보다도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좀 집중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 하고 조급해 하지 말고 왜 빨리 안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무엇을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합시다. 자,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올려지셨습니다. 9절에서 올려지셨다. 또 11절에서 올려지셨다. 그런데 이 11절에 올려지셨다는 것은 2절에 나온 승천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승천. 자, 다시 청소년 여러분, 승천이 한자 뜻인데요. 그 말 뜻은 뭘까요? 성은 무슨 뜻일까요? 올라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성 올라가고 내려온 승강기. 승천은 뭐죠? 예, 그렇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승천의 그냥 그대로의 뜻은 2절에서 나온 성천, 그리고 11절에 나온 올려졌다 이 뜻이 11절에 있는 그 뜻입니다. 올려졌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위로 받아 올려졌다,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누군가 당겼습니다. 누가 당겼을까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겨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록 하나님이며 사람이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올려지셨습니다. 위를 향해서 올려졌습니다. 땅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몸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역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만큼이나 몸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바라보았는데 점점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제자들은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기 본다 이 말이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몇 절을 썼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세마포 겉옷만 봤습니다. 무덤 돌이 굴러준 것을 봤습니다. 천사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이나 성천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왜 산자를 여기서 샀느냐. 오늘 또 성천할 때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뭔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살아계실 그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계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믿고 여기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반드시 올려져야만 할 것이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고 그렇지만은 그 말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가르쳐도 믿음이 없으니까 불합격이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라. 괜찮은 사람 다시 뽑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왜 이러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로 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몸을 가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몸이 돼서 사람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33년 동안 몸을 가지고 사셨고 다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가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몸이 없다가 몸이 생겼다가 그리고 영원히 몸을 가지고 다시 몸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는데 온다는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는 그 순간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신천지인데요. 이상한 이단이 그 성경 말씀을 가져가 가지고 요즘은 줄여서 신천이라는 말을 쓰기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때 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만 그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이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죠? 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재림하셔서 완전히 좋은 걸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먼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기다리라 했는데 보내주셨고 우리는 지금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금 권력과 영광, 그것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문이 잘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봅시다. A라고 했습니다. A,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며 오른손으로 높였으니까 성천은 위로 받아들여지신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은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일으키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아까 사울 봤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야 했는데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 자세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에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땅에 있지만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 몸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손발인 우리는 여기 땅에 있고 예수님 머리는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발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도 하늘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자존감이 하늘만큼 치솟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걸 듣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은 내 존재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있었더라도 별로 자존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곤란한데,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도 내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미 데려가셨습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하늘에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은 이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 본질은 이미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갑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죽습니다. 나는 죽지 않겠지, 그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어린 성도나 모든 분에게 큰 영광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더 풍성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죽으면요, 우리 몸은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만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 이 땅도 물질 세계도 다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천문학 공부하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온 우주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준비하십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요한 1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누구요?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인데도 마음속에서 계속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싸워도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지고 이럽니다. 예?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 중보자, 대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매일 기도 시간에 듣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가 거기서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낌대로 제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 앞에서 하늘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기도하고 다 맡겨드리고 죄의 해방의 기쁨 여러분 맛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이 많습니다. 그 잘못 가지고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주님 내 계속 괴롭히는 애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다리 그냥 꽉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기도한다고 듣는 건 아니죠. 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듣는 일입니다. 무엇?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돈의 문제, 직장, 결혼, 건강,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주세요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데 이것을 쓰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가셨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전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분이 새롭게 되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된 분도 아마 4년 전에는 대통령 될 거라고 꿈에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어쨌든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제 대통령 맞게 살아가고 뭐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 되고 나니까 딱 그냥 신분에 맞게 이렇게 작은 거지만 변화되더라고요. 신분에 맞게 하늘에 높아진 사람의 신분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늘에 높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의 열매랍니다. 누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갑시다. 사무엘상 10장 오늘 9절 11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되니까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새 마음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 31절에 보면 핍박과 협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옳은 길은 성령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대로 나갑시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너무 잘해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둔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성령님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오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크리스마스 때 아기로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님 없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그 관계를 누리지 마시고 풍성한 관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뭘 달라 하면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제일 좋은 거 성령님 주시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 건강 좋으면 건강만 있죠. 성령님 오시면 다가 있는 것,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성품이 원래
좋게 태어났으면 뭐 좋은 만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내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충만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각박하면 괜히 가족들한테 아주 신경질적으로 까칠까칠하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풍요로우면 가족들에게도 참 풍요로운 말이 나갑니다. 내가 먼저 먹읍시다.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먹읍시다. 기쁨과 선함과 거룩함, 그것이 가득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도 해방했지만 성령께서 하신 것은 죽음과 같은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더 해방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의 생명이 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회개하십시오. 주님, 죄인입니다. 다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충만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지 마시고, 주님, 돕고 싶은데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주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정말 맹목적인 낙관주의자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믿으시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와서 계속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 나도 알기 원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달콤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이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는 사이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간기 사이에 하나님을, 나라를 맛보도록, 의롭게 살아가고 기쁨을 맛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른 때보다도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정말 성령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다 함께 교회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간구합시다.